오늘 말씀에 전하실 제목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무언가가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분명히.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이 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또 우리말에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엄청 지저댑니다. 아주 담대하게. 배경이 있다는 것이요, 믿을 구석이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절 50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미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절망이죠. 죽음은. 이제 소망이 없는 상태, 완전 절망한 상태, 완전 절망인 상태를 지금 성경은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 절망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 구절을 쭉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를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 또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술 자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많이 읽으면 훨씬 더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서신입니다. 서신이고 복음서이지요. 예수님께서 완전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완전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 이 구절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냐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 어때요? 예수님과 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또 연관이 있었더라든가, 결국은 예수님과 여러분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여러분 꼬여야 돼요. 이래야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회당장이면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관리자예요. 관리자의 한 사람이 당시에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은 어때요? 관리자로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유대 전체 지역이 예수님께서 계속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관리자들은. 그런데 이런 관리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까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인 거예요. 구약을 비추어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를 지금 온통 예수님께 지금 종용이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야이로. 그 결국 야이로는 자기 집에 찾아온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요. 그 가정과 야이로가.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정말 절망적인 소식만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러다 정말 무슨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난리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안에서, 이웃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또 우리 이웃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지금 엄청난 난리와 소문들이 우리의 귀에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주위에 암병 환자는 뭐 보통으로 있어요, 보통으로. 사실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병든 자 소식이 뭐 우리 주위에 막 널려 있어요.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땐 어땠어요? 너희 주위에 3사람 중에 1명은 암이 걸릴 거야. 5명 중에 1명은 암일 거야 하면 설마 좀 막연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냥 듣는 얘기예요, 보통. 뭐 가족 중에 1명, 뭐 우리 뭐 이렇게 일가 친척 중에 1-2명, 막 기본으로 있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가까이서 큰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둔하여져 가고 있지만 사실은 둔하고 있으면 안 되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귀를 바짝 지금 대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내 가정에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가를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야이로의 가정과 야이로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주 위험한 때에 우리도 이 위험한 때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가정에는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딱 하나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목적 때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천국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최종 표대는 천국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 모두 지금 천국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죽은 자의 아이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 인격적인 모습, 인성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어때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정말 자상하신 모습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내고 떠나시면 그만인데 마지막까지 섬세하게 돌보시는 모습이 여기 있죠.
뭐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겠지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그걸로 끝내지 말고 마지막까지 섬세한 모습으로 보살펴 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다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이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어머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흘이나 됐던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또 살리시는 장면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온 동네가 알고 가족이 알고 제자들이 알고 온 그 지역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믿게 하고 이 모든 건 뭐예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요?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은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내가 관여하고 있다면 헛일,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에 지금 온통 포커스를 맞추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십자가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일생의 삶의 포커스는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치유의 역사에 있지 않고 나사로를 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사로의 자녀 형제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겠지요. 알았다면 빨리 가서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지 왜 저렇게 계시나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에 맞춰서 가장 알맞은 때에 맞춰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십니다. 또 그 다음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나인성의 독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성은 나사렛의 동네라는 곳에서요, 남동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나사렛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인성도 마찬가지,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이런 동네예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사망의 권세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죽음의 또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사망의 권세가 덮었어요.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죽음이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했습니다. 믿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기적의 말씀,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초유의 기적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고 이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 충만한 믿음이 임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고 전파할 때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